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은 망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이 사울왕의 이야기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이제 사울왕의 이야기로 본문의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에서 또 사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전환되는 이유는요,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둘람굴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추종하고 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은 점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고 또 그를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이 점점 시비가 갈리는 거예요.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추종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와 반대로 사울 왕은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점점 사울 왕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해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또 사람들이 점점 사울 왕을 멀리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지금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떤 권위적이고 또 아주 강한,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지금 가지고 모든 신하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잃게 되고 또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점점 이렇게 떠나가는 이유는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이요, 점점 어떤 권력과 힘에 취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7절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신하들은요,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맹약을 한 것도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다윗과 맹약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맹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 왕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아들인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신하들 모두가 다 공모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그의 눈이요, 굉장히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냥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고 다 악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요, 이런 사울 왕의 앞에 설 때 편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의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고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악하게만 보고 있으니까 사울 왕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점점 사울 왕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점점 사람들은 떠나가요.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또 신뢰해야 다른 사람들도요, 나를 향해서 똑같이 선하게 대하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려고 하면 분명 사람들도 우리를 겸손하게 볼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도 우리를 선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신하들로부터 이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아무도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 뭘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뜻 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벨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에돔 사람 도액은요, 사울 왕에게 노베에서 자신이 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베 갔을 때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을
그곳에서 도액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서 그에게 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액의 이야기는 사실 그가 본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가 이제 노백에 있었을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누구와 관련된 일이죠? 제사장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과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해졌을 때,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제사장들에게 어떤 문책을 하거나 어떤 그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도액은요, 제사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안위보다 내가 사울 왕에게 인정받는 것. 이렇게 다른 신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한마디 딱 하고 내가 본 거 딱 이야기하면 그때서부터 사울 왕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게 지금 도액에게는 가장 컸던 거죠. 그러니까 노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울 왕에게 노베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 왕이요 다 죽입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요 악한 사람들이 붙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악한 사람이 와도 힘을 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추구하니까 악한 사람이 말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와도 그 악한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악하면 악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더 악해집니다.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하니까 이런 악한 도액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했다 칭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사장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로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가 뭐죠? 그냥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다윗이 혼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막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떡이 있는데 거룩한 떡이 있지만 이걸 주겠다. 이래서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어서 준 거예요. 그의 의도, 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한 의도 안에 사울 왕을 암살해야지, 사울 왕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제거해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히멜렉을 향해서 그냥 전혀 어떤 이제 뭐 좋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 그냥 불신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유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 사울 왕에게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사위도 되고 누구보다 충실하게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왕실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도와준 것이 뭐 이번이 처음인가요?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일이 결단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봅니까? 전혀 들을 생각조차 안 해요. 아히멜렉의 이야기를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선하게 말하든 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이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지금 선한 사람은 죽이고 악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악해지니까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들이 더 나를 이렇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것이 마치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점 사울 왕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의 삶은요 점점 연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멀리하게 돼요.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빠져요. 사울 왕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렇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백성들이 그와 함께 협력해서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요. 무서운 왕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악하면 점점 그 삶은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망하게 됩니다. 점점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떠나고 또 점점 삶은요 피폐해져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세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만해서 사람들을 굴림하고 억압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점점 더 연약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악한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뜻이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